네, 자주 보는 그림일 텐데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어떤 영역이 되게 특화되더라고요. 어떤 이미지를 떠나서 어떤 제품 하나를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브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 커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하삼동? 보통 이제 스타벅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각인된 거죠, 이미지가. 그러면 참 건강한 교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좋아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뭐 유튜브나 이런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런 브랜딩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물론 그게 다 전부는 아니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를 찾고 선택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본다는 게 아무리 정보력을 동원해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신앙생활 시작하면 관계일 텐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주하는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또 주어진 숙제가 있다 보니까 조건에 최선을 쌓는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 최선이냐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라 마가복음 하면 적어도 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나의 단순화된 구조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시작된 그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올곧게 딱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그림을 마가복음이 구조적으로 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야 예루살렘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마가복음에 예루살렘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할 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편집자의 그 의도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저 고난을 향해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레이기 지나왔지만 여러분 하도 봐서 이제 기억나잖아요. 레이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예? 제사. 그러니까 제사하고 항상 앞에서 봤잖아요. 동행의 거룩,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 앞에 살아냄. 이런 표현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묵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루살렘에 가는 일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다시 말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집중되어 있어요. 나 고난 받는다. 1. 나 고난 받아야 2. 고난 받는 단계 3. 이렇게. 왜 그럴까요? 신앙의 여정에 있는 신자들이 당시에도 신앙을 이해할 때 현실을 배제할 수 없었겠죠. 믿는다는 게 정말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 던져진 고난의 현장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헤아리도록 돕는 거죠. 그거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1막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한 데서 총론이라고 그러죠. 난 이런 걸 가지고 사역할 거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 선언이 나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이지만 앞으로 다룰 모든 내용에 어떻게 큰 뼈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 시간에 공생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크게 2가지가 소개됐죠. 하나는 뭐죠? 세례 받는 거. 세례하면 여러분 떠오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세례 받으셨어요?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신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거기까지 오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그 신실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이 여기신, 사랑하신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례 후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 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신자는 우리가 늘 들어야 할 음성인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늘 들으셔야 돼.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늘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자다. 그래야 진정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야로 내몰릴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과 함께 크게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나옴이 나오는데 성령이 강야로 내모으셨다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거의 내쫓듯 쫓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죠.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끄셨다 그래요. 인도하셨다. 이리 오시죠. 이런 분위기라면 마가복음은 뭐예요? 나가야 뭐 이런 분위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 그거 당신들이 받는 그 고난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네모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예고하신 거고 그 필연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만 나온 장면이에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뭐와 함께 구하셨어요? 들짐승. 이 그림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내쫓김당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뒤에 들짐승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묘사의 단서가 되는 거죠. 막무가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경은 여러 이미지 언어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에덴의 언어예요. 에덴에 만물을 지셨을 때 그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그걸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게 이사야 11장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우셨던 그 노래.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리고 그거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리는 중요한 말씀에 이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유를 받았죠 그때. 은유리가 뿌듯하게 길 위에 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공생의 모든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해 보이신 이 세례와 시험 받음 속에 말씀하신 메시지를 안다면 그것이 시작되어져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여정 위에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그 길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어떤 면에서 안심할 필요가 있겠다. 왜요? 들짐승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살지만 이미 이긴 전쟁의 전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봐도 은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사의 핵심 주제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딛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죠.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진 모든 기적, 모든 사건들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인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전에 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까?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왜 복음 앞에 하나님의라는 것들을 붙였을까? 이걸 우리가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의 그 객관적인 해석은 뭐뭐의 복음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거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할까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줬을 때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에 의해서 그 어떤 받는 자 입장에서 신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보지 말고 복음을 주신 분, 그 복음을 만드신 분, 복음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봐야 복음이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자체에도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선물을 전해준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을 통해 준비했는지를 듣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선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이겠죠.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준 나의 피를 채워주는 정도였다면 그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고 발품 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은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선물을 준 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라봐진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인류에게, 제 아래 있는 세상에게, 심판이 당연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보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만큼 성실하시고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내게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복음의 이 표현에 강조된 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뭐 여러 문제들을 푸는 어떤 숙제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중에 기도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시죠. 그것이 좀 기쁨이 있어요. 사실 기도 응답의 맛을 알게 되면 참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의 어떤 기쁨, 또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시는 어떤 세밀함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내 삶의 어떤 해결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위험한 거지만 신앙이 자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가 되고 그 자체로 뭔가 의미 있어지기보다는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난 믿어서 얼마나 잘 됐는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충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려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이 보이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이 고집스러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몰랐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는가? 왜 나만 이렇게 믿어지게 하셨는가? 왜 내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이 눈물로 와닿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면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관점에서 바울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충분함을 말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라는 여러 의심이 될 만한 현실 속에서도 정신 차려. 복음에서 이미 너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셨잖아. 그걸로 충분해야 돼. 그걸로 너에게는 충분한 만족을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 전에 가는 여러분, 이게 뭔지 저도 막연할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진짜 내 현실 속에 나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중심을 지켜주고 정말 천국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순례 여정을 올곧게 걷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리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기에 맴도는 그런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내 실존을 붙들 수 있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만 보시면 안 되고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어도 참 고마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준지 듣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져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우리는 복음에서 그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의 성실, 사랑, 긍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것에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미 복음에서 확인될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두 가지 배경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 시간의 배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죠.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우스갯소리입니다. 지나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러니 목사님 목욕탕 가고 싶어요. 때가 충만해지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막 요즘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때가 찼다는 말이 뭐죠? 원문 그대로 뭐냐면 때가 성취되었다가 맞아요.
특별히 여러분 때라는 말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 10시에 만나서 떠났어요. 그러면 그건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 1시, 2시, 3시, 4시. 그런데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때서야 떠났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뭔가 가치가 될 때, 그때의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예,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시 반에 수요일 말씀 기도에 산책합니다. 이거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크로노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은 늘 흘러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와닿을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상이니까요. 한 달밖에 못 산다. 동일하게 한 달의 시간을 사는데 그때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게 한 달의 하루하루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와닿겠죠. 이 조건이 충족된 시간, 때가 참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그 시점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여인의 육성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지? 우리는 알아요. 이미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입장에서 그 말씀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아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아담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말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씀은 뭐예요? 소위 시작이 되는 복음이라서 원시복이라고 할 때 그 여인의 후손은 결국 누굽니까? 마리아 여인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지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마리아를 통해 났다고 되었을 때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전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조건은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남자의 아들이라는 얘기 나오지 여인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인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5장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 시점과 맞물려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실 때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일 없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는 늘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역사라는 게 우리가 갖는 기독교적 역사에 의해는 창조로 인해 시작된 이 역사는 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수단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반복되는 개념, 어떤 무한한 진화되는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정해진 어떤 정한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보단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그 정한 때를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그 정한 때가 날이 갈수록 더 밀려진다면 그 정한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그 때를 향해 우리 가고 있으니까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때가 참이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긴 역사가 이 때를 향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이 또 오실 그 때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는 반문이 늘 들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때가 성취되었다. 때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묵묵히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확인했었죠. 지난주 충묵기 그 시간도 지난번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시간에 대한 지혜가 갖춰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되겠지만 하나님이 묵묵히 그 정한 때를 향해 온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실천해야겠죠.
앞서지 않다는 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시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시간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역할에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요, 잡힌 후에라는 말 뒤에 역사 속에 사라져요. 요한이 당시에 인기로만 본다면, 명성으로 본다면 더 주구장창 타협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는 전면에 섰다가 물러납니다. 한 역할을 감당하고 물러나는 것뿐이죠. 이만한 큰 선지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존재이긴 했지만 모든 역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 부분 정도 쓰임 받다가 물러납니다. 이게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천하의 모든 목적이 범사의 기한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가지고 때로는 멈춰지게 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할 때도 억지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때가 차네라는 말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때가, 교회의 때가, 우리의 또 역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라의 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이제 어떤 하나의 마지막 배경은 갈릴리라는 장소입니다. 시간은 때가 찼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갈릴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가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하신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초기 사역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이 될 텐데요. 많이 이제 여러 지도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왼쪽에 이 서편 쪽에 쭉 일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요. 근데 이 일대에서 사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갖는 당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변방이에요. 변방이니까 접경 지역이겠죠. 접경 지역이니까 다른 나라 신봉도 많이 받고 접경 지역이만큼 섞여 많이 살아요. 그리고 혼합된 문화와 우상들이 성행했고 그래서 당시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냥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무시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선지자조차 날 수 없는 곳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이런 갈릴리에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첫걸음을 내디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메시아로서 첫걸음을 걸린다면 어디가 뭔가 좀 세레모니하게 퍼포먼스하게 좋으세요? 성수동? 더현대? 여의도 광장? 국회의사당?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제 한참 이제 선거시에 지났지만 대통령들이 이제 각자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어디서 해요? 각자 뭔가 상징적인 퍼포먼스 장소를 찾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작한 가장 좋은 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아닐까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총구석 그 버림받은 곳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공한 자들의 상징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 지금 청년들이 성공하려면 다 어디로 갑니까? 울산으로. 오는 날이 오겠죠. 네, 여기도 많이 발전하겠죠, 이제 앞으로. 보니까 여러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KTX부터 해가지고, 부울경 강역, 이 구라를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다. 구라 땅을 여러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라를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갈릴리가 가진 상징이 그렇게 있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였느냐? 당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을 불러줍니다. 절망의 이미지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빛이 임의 땅, 이것은 복음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절망의 어두운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빛이 복음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게 복음이다. 소망을 주는 게 복음이다. 이거를 갈릴리에서 복음을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은 뭐 잘되는 번영의 복음의 개념 속에서 이해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과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예수님 애초에 번영의 복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절망 중에 소망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했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들의 앉은 자, 이게 다 갈릴리예요. 근데 이방 땅처럼 여겼던 그 갈릴리가 큰 빛을 봤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갈릴리의 그 조롱받았던 땅에 임했던 것은 그 주변이었던 곳에서 시작된 것은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디까지 품고 있는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주목받는 자들에게서만 향하는 복음이 아니라 버려진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까지 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진짜 복음이 생명되는 시작은 갈릴리 같은 심령이세요.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수로 말하면 계층 이동이라는 사다리 옮겨 타기는 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그들에게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복음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형편은 또 우리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같은 심령이 바로 복음이 들려지는 심령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살만하고요, 누릴 게 많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정과 권력을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복음이 들려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참 오래전 기억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따가이따이라는 데 사역을 갔을 때 거기 고산지대에 이렇게 원주민들을 섬기는 분과 함께 이제 며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 중에 이제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이에요. 고정인데 다들 이때 영어로 했죠. 영어로 하는데 원주민 여인이 아이를 품고 딱 손을 들면서 하는 이 고백이 저에게 너무 제가 그 뒤에 있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거든요.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자들은 이제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에요. 금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도금을 하잖아요. 샤넬을 못 가지니까 짬을 피잖아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포르쉐를 못하니까 포르테를 포르쉐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갈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갈릴리지만 그 안에 하늘의 부요함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는 자들은 진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 속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여인의, 여러분 이 동네는요, 가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직접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기 사진을 자기 얼굴 자기 사진을 본 게 처음인 거예요. 지 얼굴들을, 지 사진들을 처음으로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후시림이 하나 없어가지고 상처가 덧난 아이,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런데 Let the poor I'm rich. 피자 사줬더니 배가 좀 고프다고 스파게티 안 사준다고 따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무슨,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이 부유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내 밥 먹어놓고는 불닭을 먹어야 자겠다고 하는 고집부리는 애들을 보면, 우리 막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해, 막내야.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갈릴리의 현실을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걸 너무 잘 아시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나올까요? 네? 천국.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셨을 텐데 마태복음은 마태는 기록을 할 때 천국이라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청취자가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형 언어 뭘 써요? 하늘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 부르기 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자를 못 보내. 그러니까 썼던 게 뭐예요? 하늘 나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천국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뭐국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다 바실레이어 하나님 나라 주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 주권이 실현되는 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질병이 낫는 것으로 과시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듣는 애들에게는 눈으로 보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개념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 밑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다워져 가야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당했지만 여전히 허락된 여력으로 악한 자란 우리에게 유혹을 끼치죠. 그러나 그의 운명은 결정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동성 그리고 긴장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투쟁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이해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임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속을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여정에 들어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천국을 닮은 그림자와 같은 기쁨, 평강, 희락을 여기서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음식을 사기 전에 뭘 사세요? 아니면 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머나 맛있겠다 하고 뭘 먹어요? 이쑤시개로 굽는 거 있잖아요. 시식 먹잖아요. 시식으로 배부를 때까지 먹은 적 있으신가요? 돌아다니면 하나씩 못하면 배부를 때가 있는데 시식은 뭐예요? 요걸 먹어보고 본 제품을 사보세요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식 코너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식 코너.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를 살짝 맛보고 본 메뉴는 저 거기 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반응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눈물이 생각나고 회개 그러면 어떤 후회, 돌이킴, 어떤 이런 그랬어야 안 돼, 그러면 안 됐었네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회개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믿음인데 그 전에 이 회개가 쉽지 않은 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느냐? 타락 이후에 우리가 우리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면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빠. 여러분 맞는 말 듣고 그러하십니다라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쉽지 않잖아요. 맞는 말 하는데 뭐가 나빠요? 내 마음이 좀 기분이 나. 왜요?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니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회개의 걸림돌이에요. 또 뭐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무거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를 여기는 거죠. 죄가 가져다 줄 결과가 참혹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결국은 나에 대해서 오롯이 절망하고 복음이라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안 보여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죠? 우리가 그게 보이는 사람은 훈수두면서 뭐라 그래요? 미련하게 왜 자꾸 붙들고 있어? 근데 본인은 뭘 해야 이걸 놔요? 절망해야 놔요. 절망해야 놓든지 새로운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예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갈 일이다. 난 뭔 짓을 해도 예루살렘 될 수도 없고 예루살렘 된다고 했어도 나는 기대했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비싼 값 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고생해야 배워.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함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늘 들어도 가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몸으로 배워요. 그런 우리가 진짜 절망했을 때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약속된 그 평강과 의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거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림과 순종. 한 예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광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내로 뭐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결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 이게 우리에게 뭘 가져줬느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법을 따라 참된 자유와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차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니까요. 개념만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주인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간헐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받아들여질 때 필요한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적용하는 거예요. 매번.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향. 하향된 형편 속에 상향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지향이라, 지향. 끊임없이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장거리 미사일이 멀리 날아갈 때 물리적으로요, 이렇게 날아가는 건 없어요. 위성과 그 미사일이 수신과 송신을 하면서 뜩뜩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목적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툭툭툭 치는 거예요. 또 지나치면 다시 오돌리고. 그래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정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균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오는 게 균형 아닙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 믿음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갈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과정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완벽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 어떻게 돼? 너무 막연한 신학적인 주제로 여길 게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확인해 가실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라고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우리 파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변화, 변화의 기쁨이 있는가?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변화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안에 함께 읽을까요?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난 뭘 고민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주일에 예배 가냐 마냐를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좀 생명 있는 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립니까? 구원의 큰 그림의 하나님. 또한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내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신과 디테일함 속에 나의 존재를 헤아리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불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라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거야. 너의 소망이 뭐길래? 너의 목표가 뭐고 방향이 뭐고 의미가 뭐길래 너는 왜 나와 다른 선택을 하니?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실전 속에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아빠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한 인생으로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끝없는 고민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더 연결시켜서 그 통치가 만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이 부여되는 것이죠. 반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딱 2절인데 참 많은 내용을 다뤘죠. 또 이런 총론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서마다 여러 명 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질문 앞에 좀 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이신 이 나라, 은혜와 사랑의 나라, 긍휼의 나라, 소망의 나라. 난 그게 내 현실 속에 누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회개했는가? 나를 포기했는가? 나는 신뢰하는 것을 내려놨는가?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점검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천들을 누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한 2, 3분 정도 여러분 되새겨보면서, 되새기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흘려보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정말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2, 3분은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